가을이 정말 왔습니다. 우선 오늘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의 복장이 지난주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좀 시원함을 찾는 그런 복장이었는데요. 오늘은 패딩을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들 가을 옷으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가을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음악회를 했었잖아요. 이 음악회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있는 가을의 좀 감성을 일깨웠나 봐요. 오늘 자리가 엄청 많이 비었습니다. 아마 다음 안식일에는 다들 돌아오셔서 또 함께 이 안식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요,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제가 아주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보름여간 정말 과격한 공격과 그에 상응하는 응전으로 임하는 두 집단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리 쉽게 전쟁이 일어나는지, 또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잔인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싸움을 쉽게 시작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하고 또 테러를 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전쟁을 바라보면서요, 이 전쟁의 키워드가 존재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이슬람을 바탕으로 하는 이 팔레스타인 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세력이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몰아넣고 힘으로 억압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중동의 패권국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자지구나 서안지구는 아마 더 축소되게 될 겁니다. 땅을 그만큼 빼앗기게 되게 될 거예요. 뻔히 보이는 이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행보치고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교만과 폭력의 정당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발표한 이스라엘 규탄 성명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당위성과 또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입니다. 함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이를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이제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리고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하게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빼앗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방금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불안감을 갖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싸웁니다. 한쪽은 들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성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를 않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쟁과 불안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안하기에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요, 의도적으로 덩치를 불리며 자신에게 힘이 있고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불사해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악의 대쟁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대쟁투는 전쟁입니다. 우리 역시도 선과 악의 전쟁을 마지막 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쟁점이 뭘까요? 선과 악의 쟁점. 네,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과 약속 사이의 선택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은 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에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조건이요, 신앙을 하도록 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선택의 전쟁이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여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태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 혹시나 남들 다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서 나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런 아쉬움과 불안감이 존재와 신앙심에 대한 또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를 세속적인 삶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꼭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편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기과시였습니다. 네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발견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랜 인류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과시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죠. 근데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뭘 과시하고 싶어도 과시할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본의 아니게 겸손해집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뭔가가 자꾸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좀 과시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과시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현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과시와 자기 PR의 요 사이에서 사실 진짜 힘들어요. 자기 PR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과시도 사실은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과시와 자기 PR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과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이고요, 자기 PR은 자기의 현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점검하고 인정하는 시도가 자기 P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과시는 높은 성벽과 군사력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것이고요, 자기 PR은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며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과시가 아닌 자기 PR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여리고의 군사력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언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긴 해요? 그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오합지졸과 같은 그 군사를 데리고 여리고성을 침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들은 소문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놓고 보여주니까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들은 소문은 있는데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근데도 믿음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부딪혀서 싸워서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부족이 두 마음을 만들고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 거친 세파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저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7일째가 되어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성이 되게 만만하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대 여리고 유적을 발굴했던 프레드릭 프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인데, 그 발굴 기록에 보면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 오늘날의 텔 에스 슐탄이라고 하는 곳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유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위치는 사해 북쪽으로 12km, 요단에서 서쪽으로 9km, 또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여리고성의 넓이는 대략 32평방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수원시의 전체 면적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수원시가 큰가요? 제가 왜 수원시를 예를 들었냐면요, 화성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화성으로는 할 수가 없고, 수원시를 보니까요, 수원시가 약 한 132 제곱 평방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4분의 1 크기예요. 여리고성이 작은 성입니까? 큰 성입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하는 게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성 이렇게 도는 정도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큰 겁니다. 그 성을 몇 바퀴나 돌았다고요? 한 바퀴 돌고 안식일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성입니다. 게다가 이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 바깥쪽에 3에서 4m 정도의 장애물을 설치했고요. 또 여리고성에 들어오려면 그 장애물을 넘더라도 성 안에 본 성벽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경사진 곳에 있는 본 성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넘어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성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그 위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은요, 공격을 위해서 성 주변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요, 꼼짝 못하고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가왔을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선 꼼짝을 안 합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밑을 이 백성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이 성을 공략할 방법은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외부를 통제하고 그 안에 식량과 물이 끊어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모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여리고성의 공격의 수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요,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행보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 주변을
7바퀴를 돌더니 온 백성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렇게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조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그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말 튼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리고 성과 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힘을 모아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장벽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장벽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도가 같은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믿는 성도가 한 목소리로 외치면 세상에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목소리를 낼 때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성도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못 오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한 소리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도요, 결국은 큰 소리입니다. 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큰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세상을 향해 바라게 될 때 세상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의 시간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음이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세상을 향한 변화의 시작점은요,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역시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음성이 큰 소리로 바래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하늘 가나안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천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외쳐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믿음의 기별, 복음의 기별이 더 큰 소리로 외쳐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남은 무리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때를 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소리를 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음성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될 때 같이 한 소리를 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식 안에 갇힌 채 독단에 빠진 신앙생활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넘치는 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향한 강한 울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안개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오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 중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생각하며 더 신중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두들겨보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무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는 생각 때문에 모세와 같은 생각을 자꾸 해요. 모세는 무사가 아니었죠. 기별을 전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호수아는 늘 전쟁의 현장에서요, 칼을 들고 싸우는 무사였습니다. 그랬던 이 무사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의 힘과 실력만 믿고 덤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 백성들과 함께 행동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중함과 통일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길을 묻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난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드라마틱한 승리의 경험으로 승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난공불락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목소리로 극복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결국은 이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에 뒤처지고 혹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동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시류에 편승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상식을 정반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입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성경은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죽은 자가 부활하며 승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워왔던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요, 믿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우리의 미래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의 여리고를 하나하나 무너뜨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기별,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난공불락의 성이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세상을 향해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삶을 사시겠다고 결심하십니까? 우리의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한 목소리로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